교회는 십자가 지러 오는 곳이다. 교회는 십자가 지러 오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과 본질이 십자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좀 쉽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제로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균형을 이루는 것, 밸런스를 이루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고전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그냥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둘이 합쳐서 제로가 되고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흔한 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다 그러는데 명령을 내렸다 그러죠. 전쟁 중에 자꾸만 도망쳐가지고 전쟁 지니까 전쟁 중에 도망을 치면 두 눈으로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아들인 왕자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공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눈을 뽑으라 그랬는데 이게 맹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한쪽 눈을 뽑고 자기 한쪽 눈을 뽑았다면서요. 진짜는 아니겠죠. 지어낸 얘기겠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두 개의 눈을 뽑았다는 의미에서는 공의죠. 그런데 아들의 두 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현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주 가난한 집인데 아들이 방탕합니다. 그래서 술값으로 흥청망청하면서 300만 원을 썼어요. 그거 못 갚는다고 감옥에 잠시라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그때에 막노동한 아버지가 일당 벌어가지고 300만 원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가를 치른 거죠. 아들이 자기가 술 퍼마시고 300만 원 떼어 먹어도 나는 감옥에 안 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감옥에는 안 갔지만 안 가게 되는 것이 공짜가 아니죠. 저절로 된 게 아니죠. 대가를 치른 겁니다. 아버지가 충분히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거 지옥, 유황불 타는 지옥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5장 12절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의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황불 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마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고 죽일 수 없어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지게 만들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이 피값을 치른 거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인데 그냥 놔둘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죄값이라는 마이너스를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플러스로 상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밸런스,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고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전적인 신학적 의미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불신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믿는 바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지옥 갑니다. 유황불 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에 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돈 죽어라 벌라 그러죠. 돈에 인생을 걸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돈 논리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너 우리 회사 와라 그랬더니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얼마 주면 올래? 그죠? 이거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힘입니다. 돈 주면 와요. 돈 주면 움직이고, 돈이 질서고, 돈이 힘이고. 근데 돈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사소한 일밖에 못합니다. 이 사소한 것들, 직장 옮기는 거, 이런 거 갖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죄값은 돈으로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썩어지게 많아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하고 밸런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추구하는 사람도 망해요. 유황불 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종교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우리의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념 갖고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있는 이 죄값이라는 죽음이라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걸 가지고도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치를 수가 없다고요. 오로지 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되는 죽음, 지옥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이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엄청난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플러스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뭐 모양새도 십자가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죽음이라는 마이너스를 상쇄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죄로 말미암은 이런 엄청난 마이너스라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마이너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라는 플러스를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쉬웠을까? 저는 쉬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쉬웠으면은 그 대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도 알고 부활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는 엉뚱한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뭐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제자들에게 막 알려주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고 막 혼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시군요. 그냥 넘어가죠 이거. 이게 안 맞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대바사 한번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함께 하신 거죠. 음성으로, 소리로.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마태복음 17장 같은데 보면은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할만하죠. 하나님께서 막 음성으로 동역해 주시고 동거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할만한 거죠. 근데 진짜 정작 제일 힘든 게 십자가 지는 건데 십자가 지실 때 절박할 순간 아닙니까? 치열한 순간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 아무 음성 들리지 않아요. 십자가 진다 그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큰 스피커를 가지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죠? 기꺼이 십자가 져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 조용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를 두려워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웬만하면 이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처음 체험한 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딛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님이 웃으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고통, 우리가 상상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대가로 치르시고 플러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온통 영혼의 영육간의 마이너스를 십자가라는 플러스로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 거짓말을 안 해서.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엄청 해요. 죄를 안 지어서 뭐 아시잖아요. 뭐 온통 죄지 뭐. 더 나은 삶 뭐가 낫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싸가지 없는 사람 무지 많아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뭐가 좀 나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차이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고 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영접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인정하잖아요. 나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잖아요. 나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 가지고 뭐 따져봐야 도찐개찐이에요. 그죠? 이게 똑같다고요. 별 차이 없습니다. 뭐 있어봐야 뭐 조금 그 미세한 차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50보 100보. 근데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플러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플러스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지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값을 해결해 주는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온통 부족하잖아요.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 예배자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예배자 만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전도거든요. 너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플러스 되시는 분이다. 나의 죽음이라는 마이너스, 이 엄청난 마이너스를 채울 수 있는 플러스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인정하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1장 21절 보니까 인간의 머리 갖고 안 된다 그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길은 뭐예요? 인정하게 만드는 게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되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예배자 만드는 거. 날마다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요. 이때 우리의 마이너스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마이너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공짜 아니죠? 대가 치른 거예요. 십자가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죠?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단계,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십자가를 지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플러스 됐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엄청난 마이너스 덩어리잖아요. 부적 덩어리고 죽음 덩어리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덩어리라고 봅시다. 마이너스 덩어리인데 그 마이너스 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애가 플러스가 돼서 나가주는 거예요. 플러스가 돼가지고 십자가 지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좀 더 주십니다. 그걸 축복이라 그러는데 넘치게 해주시고요. 잉여분이 있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잉여분이 있어요. 남는 힘이 있다고요. 그 남는 힘을 왜 줬을까요? 그거 가지고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플러스가 되어주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부를 때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너희 엄청난 마이너스, 너희 영혼의 마이너스, 죽음의 마이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플러스가 되어 줬지. 그리고 넘치게 줬지. 구원받고 이제 구원을 넘어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됐지. 그럼 그거 왜 준 거예요? 이제 너희도 그거 갖고 이 마이너스 된 세상에 나가서 플러스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지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영어 어원을 보면 축복이 blessing이잖아요. blessing, 축복. 어원이 뭐냐? bleed, 피 흘리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은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bleeding 해야 돼요. 피 흘리는 것을 향해서, 희생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피 흘리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이너스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 주시면 건강, 좀 오버하는 건강들 있죠? 그거 십자가 지는 데 써야 돼요. 돈도 오버하게 생긴 게 있죠. 분명히 더 있어요. 그거 십자가 지는 데 써야 돼요. 지식도 좀 더 가진 게 있죠.
그거 십자가 지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지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절로 된 게 없어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데는요, 반드시 그 안에 다 희생과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녁 식사 만찬을 하는데 금년 퀄리티가 좀 굉장히 좋죠. 제가 웬만한 데 나가서 먹은 것보다 낫더라고요. 스시, 김밥, 우동.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무슨 그 이식집에 들어온 것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하도 고기 냄새가 막 생선 냄새가 막 풍기고 비린내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스시야 내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동아 나가라. 이 희생이 있었다고요. 대한항공 요리사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헌신하신 것이고 그 재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그게 희생의 대가예요. 누군가가 그 희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음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언제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음식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가 있었구나.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요, 그렇게 좋은 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더니 깨끗해요. 엄청 깨끗해요. 깨끗한 이유는 뭐냐? 저절로 깨끗해요? 그럴 리가 있나? 엔트로피 법칙을 보세요. 무질서가 늘어나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경우가 없어요. 난장판 돼버리지.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누군가가 피 흘렸구나, 누군가가 희생했구나. 그게 정확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요즘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떠안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떠안겠다. 내가 떠안겠다가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떠안겠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떠안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구조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뭐 어떤 팀인데 갈등이 있어. 맨날 다투고 싸우고 성질 안 좋은 애들만 다 모여 있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자존심 죽여가면서 거기 들어갈 것이고 희생할 것이고 엎드릴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화평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떠안겠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든 치르겠습니다. 그럼 화평이 와요. 십자가 지라고 부르심이 입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성경할 때 성교비 후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거지. 이 부자들은 돈이 남아 도는 줄 알아. 여러분 부자들도 돈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부자는 또 부자기 때문에 돈이 없어. 쓸 데가 많아가지고. 돈이라는 건 시간의 대가고 어떻게 보면 피의 대가예요. 누구든지 돈은 다 귀한 겁니다. 그건 시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늘에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가 써야 될 거 아껴가면서 줄여가면서 피 흘린 거거든요. 희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쯤은 자기가 내고 누가 이렇게 반액을 대준다 그러면 야 나는 공짜로 가게 됐어. 뭐 나는 저절로 가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바보라고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성교비 전체가 채워지게 되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물질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영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저절로 영혼이 살고 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절로 부흥하고 뭐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보면은 이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야 여기도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구나. 그 피 흘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밀할 얘기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희생과 피 흘림이 없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지 혼자밖에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대가를 치른 거죠. 대가를 치르니까 엄청나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때 열매 있는 거지. 십자가 지지 않고는 왜 그래요? 열매가 뭔데요? 우리 세상은 세상 자체가 마이너스라니까요. 엄청난 마이너스, 심연의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거는 플러스로 채워지지 않고 절대 열매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무조건 희생이 있었어요. 무조건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음이었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맨날 싸움질밖에 안 해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열매는 죽어야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요. 그거 기도하죠 많이. 남편과 아내가 하늘에 썩는 죽는 미랄 되면은 집안이 조용해져요. 서로 죽으면
그리고 웃음소리가 피어나요. 그러면 이러죠. 아, 저 사람들은 천성이 맞아가지고 저렇게 사니까 저 집에는 웃음소리밖에 안 나와. 그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집안이 평안해 보이고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피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엄청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주로 희생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에 웃음이 피어나는 건데, 이 대먹지 않은 것들이 이기적이면 서로 잘났다 그러면 난장판 되는 거예요. 난장판.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모 보고 뭐 키 보고 돈 보고 그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로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 집이 화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교 갔더니 되게 평안했다 그래요. 평안했다. 평안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되는 선교는요, 뭐 준비팀이 되었던 팀장이 되었던 누군가 되었던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조용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가끔마다 선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는 선교가 있어요. 죽지 않는 놈들이 설치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는 놈들이 뭐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뭐 열등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죠? 자기 자아 지키려고 그러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거든요. 죽여버리든지. 십자가 없으면 시끄러워집니다. 초신자가 구원받는다.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교회 은혜가 임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죠. 이런 교회가 되면요, 교회가 조용해요. 일단은 조용해요. 설치는 사람도 없고 조용해요. 뭐 잠깐만 갈등하고 부딪히고 뭐 잡음 나는 거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조용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2019년 붙들어야 될 게 뭐죠?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교회 왜 왔어요? 십자가 지러 왔어요. 교회는 피 흘리러 온 곳이에요. 성도는 피 흘리기 위해서 온 곳이에요. 우리는 블레싱 축복 받았기 때문에 이제 피 흘릴 거예요. 그러면 조용해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뭐 더 많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십자가를 한번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난장판 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가지고 32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님이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신다 할지라도 저들 건져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마이너스, 엄청난 죄악을 모세의 중보기도, 자기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가지고 플러스로 메워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중보기도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엄청난 플러스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플러스가, 농축된 플러스가 막 모여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농축된 플러스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피 흘림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 똑같은 것도 십자가를 통과한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100억이라는 플러스를 가지고 마이너스 된 모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십자가를 통과한 플러스로서의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단돈 1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거 하면은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100만 원은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왜 온 거예요?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BMW 축복은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축복은 뭐예요? 내가 엄청난 마이너스였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그러니까 망할 놈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피니티 위드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대는 그걸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또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그 남는 하나님이 주신 잉여물을 갖고 내가 또 뭐 한다고요?
십자가 지겠습니다. 피 흘리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미션. 그러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마이너스의 응집체거든요. 교회는 플러스의 모임이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자체가 마이너스 덩어리거든요. 우리끼리 얼마나 플러스인가 이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모여서 플러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막 넘쳐난다고요. 충전이 넘쳐가지고 그냥 플러스가 막 흘러넘치는 플러스가 돼버린다고. 이제 이거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건져내야 돼요. 이 마이너스 되는 세상을 플러스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우리끼리 모이는 구조로 되면 안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녹아야 돼요. 교회는 잘 녹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이 잘 녹게 만들고 잘 흩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철옹성 만들면 안 되고요. 잘 녹게, 잘 흩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이 왜 우리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당황하는 거죠? 얘네들이 막 녹아가지고 막 교회로 들어와. 위장 전입. 그죠? 이렇게 신천지인데 막 그냥 초신자 같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와가지고 둘씩 앉아가지고 아줌마들끼리 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뭐 좋은데 성경 공부 좀 가요 뭐 이러고, 그죠? 뭐 이상한 거 묻고. 거기서 당황을 한 거예요. 왜 당황을 한 거죠? 저는 신천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깨우기 위한 어떤 충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녹아서 들어오거든요. 녹아서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엄청난 플러스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세상에 가서 소금같이 녹으라는 거예요. 내 형체가 없어지고 다 녹아버려야 돼. 교회가 뭐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건물 지킬 거예요? 뭐 재산 지킬 거예요? 뭘 지킬 게 있어요? 교회는 흩어지고 그냥 흩어지는 거 잘해야 되고 녹는 거 잘해야 되고. 근데 맨날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덩어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는 덩어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옛날에 그 커피 잘 안 먹을 때 커피 그 덩어리 타줄 때는 제일 싫었어요. 이 커피 뭐 맥스웰 하우스 이런 커피 있으면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먹었거든. 그 덩어리 타가지고 주고. 신방 초창기 때 목사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 덩어리 먹느라고. 소금 덩어리 뭐 이렇게 먹다 보면 덩어리 하나 나와. 그죠? 그런 거 미치는 거예요. 먹다가 씹어지고.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옛날엔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맨날 미숫가루 타놨거든요. 이게 비상식량이었어요. 미숫가루 하나면 한 달 먹는다고. 신방마가 미숫가루 타주네. 근데 그게 물에 잘 안 녹아요. 이게 덩어리가 돼 있어. 전 정말 미숫가루 싫었거든요. 싫은 거 빨리 먹어서 없애자 그래서 먹다가 목에서 터져가지고 이게 기침 한번 식도가 열릴 줄 알았더니 식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한 30분 넘으니까 하얘지더라고. 이러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죽으면 숙련가 개죽음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죠? 그때 같이 갔던 이제 부목사님이 제가 다니면서 초창기였던데 등 쳐줘가지고 그때 기도가 열려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살인 미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싫었는데 잘 보세요. 이 덩어리가 문제. 덩어리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지 녹는 소금이 되라 그랬지 소금 덩어리가 되라 그런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녹는 훈련해야 되고 이게 흩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성도 이거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만큼 이 녹는 게 잘 안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 성교 이런 데 가는 거 보면은 이게 덩어리를 안 흩어지려 그래. 물론 어린애들이니까 이해는 좀 되지만 뭐 이렇게 청소년부 같은 애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다 자꾸만. 이게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이 누군데요? 우린 녹는 건데 어딜 들어가든지 그냥 아무 팀에 들어가서든지 잘 녹을 수 있는 사람. 이걸 내가 조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건 뭐예요? 잘 녹는 게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어딜 가든지 잘 녹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덩어리를 뭉쳐있지 않고 녹아버리고. 근데 맨날 끼리끼리 뭉쳐있겠대. 무슨 덩어리지. 소금 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덩어리는 힘이 없어요. 그죠? 난 누구 없으면 못 가. 그건 아주 미숙해도 그런 미숙함이 있어요. 그거는 훈련을 못 받아도 한심하게 받은 거죠. 잘 녹아야 되고요. 잘 흩어져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녹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데? 흩어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데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마이너스 덩어리였는데, 죄인이었고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플러스를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고 거기다가 또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축복을 받았어요. 이걸로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은 사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게 뭐예요? 야, 세상을 향해서 죽으러 가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지러 가라.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러 가라. 그래서 세상 자체가 마이너스 덩어리 아니냐?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서 그 마이너스 된 세상에 플러스 된 것을 집어던져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한 알에 미리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플러스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플러스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가서 녹으라는 거예요. 플러스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가서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럼 열매 거두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라는 거 말 어렵습니까? 떠안고 가는 거예요. 떠안고. 그래서 십자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에요. 떠안고 가는 거. 십자가는 책임감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배고플 수 있잖아요. 맨날 헐떡헐떡 대가지고 뭐 말씀이 고파요 이러고 뭐 말씀이 그리워요. 그렇게 만드는 건 목사가 범죄죠. 그죠? 이게 배고프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근데 목사의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이게 서자가 됐던 골방이 됐던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받아가지고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는 거. 그죠? 그래서 목사는 플러스 덩어리가 돼야 돼요. 말씀의 플러스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 먹이라가 동요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줬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라고요? 양을 먹이래요. 어떻게든 먹이래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되죠. 죽어야죠. 녹아야죠. 여기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양떼들 제대로 먹이는 거예요. 제대로 돌보는 거예요. 받으면 축복 가지고 지멋대로 노는 게 아니고, 성도들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100배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린 지금 플러스 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못 느끼십니까? 지금 플러스 덩어리가 되게 막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플러스 덩어리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마이너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들 많지 않느냐? 빨리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흩어져가지고 플러스 만들어내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교회는 뭡니까? 내가 마이너스입니다. 지옥에 유황불 타는 지옥 가는 마이너스 덩어리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플러스 될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거를 날마다 강조하는 걸 예배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 또 하나가 뭐겠어요? 받은 바 축복, 갱교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덩어리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플러스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내는 거. 선교회. 그래서 교회를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예배와 선교회예요. 이게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2019년에 시작됐는데 이 사명들 잘 감당해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또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 이 마이너스 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플러스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6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십시오. 262장.